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커넥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갈급한 심령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갈급한 심령을 회복합시다. 네, 갈급한 심령을 회복합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광고 다 커넥트를 위한 광고인데요. 첫 번째 광고는 우리 다음 주 이 시간 다음 주 커넥트는 이름을 지어봤어요. 명사 커넥트라고요. 우리 정말 명사님들을 초청하고 명사가 되실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질 건데요. 지난달에는 우리 황보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고, 이번 달은 우리 다음 주에는 조성욱 목사님, 우리 전민 중문교회 담당하시는 조성욱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더욱더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다다음 주 커넥트 광고입니다. 다다음 주는요 6월 첫 번째 커넥트예요. 6월 첫 번째 커넥트는 간증 커넥트입니다. 간증 커넥트. 우리 지난달에 소진영 간사님의 간증, 또 우리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큰 은혜 받았는데요. 이번 달에는 이번 다음 달 6월 간증 커넥트의 주제는요, 꿈이 있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내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과 그리고 찬양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다다 다음 주 커넥트 광고입니다. 예, 다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6월 12일입니다. 그때는 우리 이제 매년 우리 중문교회 더 크리스찬이라는 그 주일 특별 저녁 예배를 갖게 되는데요. 이제 더 크리스찬을 우리 커넥트 때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또 정말 대한민국 전체에서 내노라는 귀한 강사님들 모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계획이니까요. 여러분 그 10주 동안 6월 12일부터 10주 동안 더 크리스찬 커넥트에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지난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1, 2, 4였고요. 1에서 4까지,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5에서 8까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하면서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 커넥트 때 나눴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본문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또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는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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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 지난 금요 커넥트 말씀 기억하십니까? 괜한 질문을 했군요.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조금 기억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5에서 8까지입니다. 지난주에는 1에서 4까지 나누었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새록새록 한 가지 한 가지 기억이 쏙쏙 나시죠? 왜 기억이 남지 않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배부른 심령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그 말씀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던 사람을 딱 만났다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할 거예요. 기다리고 사모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까지 내 안에 담겨지고 언제까지 기억하고 있느냐? 우리의 갈급함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예배의 순간은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만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던 그 네 가지의 특징에 보면은요, 오늘 14절부터 보면요, 한 절 한 절 그 네 가지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남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저주하지 않는 사람이죠. 두 번째,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생활이지요. 또한 세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더욱더 남보다 낮은 곳에서 서서 남을 시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려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힘과 나의 계산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딱 느끼는 순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 검증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이제 천국의 그런 모든 메모리 카드에 오늘 우리 하루 우리가 싸워가고 살아가고 버텨내고 이겨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저장되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부터 시작됩시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생활, 그 네 가지의 또 다른 네 가지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다섯 번째 특징, 오늘 본문 말씀 18절인데요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조금 뭔가 재미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은 뭡니까? 화목하래요. 누구랑요? 모든 사람이랑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하는데 그 앞에 붙은 전제 조건이 조금 이상해요. 뭡니까? 할 수 있거든. 영어로는 if possible.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 가능하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일,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일로 보여지십니까? 할 수 없는 일로 보여지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정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할 수 있는 일로 보여지십니까? 할 수 없는 일로 보여지십니까? 할 수 없는 일로 보여지지요. 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아까 14절부터 17절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그 네 가지의 특징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두 번째, 항상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항상 함께하고, 세 번째, 언제나 내가 낮은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 질투 이간질 하지 않고, 네 번째, 악한 사람에게까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할 수 있거든, 만약 가능하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에 1, 2, 3, 4 네 가지의 특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포기하셨습니까? 있다고 칩시다.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정말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항상 함께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에 처하고 항상 악한 사람에게까지 선한 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다섯 번째 특징,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고민하고 살까요? 고민 안 하고 살까요?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고민 안 할 것 같지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 기록된 겁니다. if possible, 만약 가능하거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지켜도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왜냐? 나는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옳은 것들을 따라 살지라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내가 만들어낼 사고는 막을 수 있지만 나를 향해 돌진하여 나를 들이받는 차는 내가 막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겸손한 마음으로 악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고 가벼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분명 그 옳은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화목은 우리들끼리 혹은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 혹은 나랑 성격이 비슷하고 나랑 잘 통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멘이지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라. 여러분 if possible, 이 할 수 있거든 이것을 원어로 번역을 하면요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f you can do, 만약에 네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야,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하지 마. 그거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 이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너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너라면 할 수 있다는 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바라보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생활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18절 말씀을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보지 않고 끊어서 이 18절 말씀만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진짜 술이 너무 싫은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화목하기 위해서 술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있죠. 나 진짜 컴퓨터 게임 관심도 없는데 애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화목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그죠? 나 드라마 안 보고 싶은데 나 드라마 보면 막 너무 빠져가지고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죄악에 빠집니다.
또한 내가 이단들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진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모든 사람, 특별히 그 신천지들과 함께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끊어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 뭡니까? 모든 죄와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화목하라는 가르침은요, 불이나 불법과 타협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박해하고 저주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건수에게까지도 14절 축복하며, 그리고 17절 그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18절 할 수 있거든. 너라면 가능할 거야.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걸.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그 화목의 주역, 화목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어떠한 공동체를 보면요, 이제 싸움의 주역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전도사님이 말해주셨습니다. 제가 말 안 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고, 다른 곳에 가도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옮기잖아요. 또 그럴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항상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든, 그게 누구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내가 가능한 한, 항상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한 항상 그 화목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삶의 예배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여섯 번째 특징은 뭡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예? 원수를 갚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참으래요.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우리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수 같은 놈과 원수 같은 여자와 그러한 사람들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요.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그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1번부터 4번까지 뭐예요? 그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막 그들을 더욱더 이해해주고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섬겨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수가 나의 손으로 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해주셔도 우리는 뭔가 찜찜한데, 당장 내 손으로, 당장 내 눈으로 이놈의 자식 쫄딱 망하는 꼴을 우리가 봐야 좀 뭔가 후련하고 개운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에게 더욱더 큰 해를 받으면 감사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너의 원수를, 그 원수 갚음을 네가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대신해 준대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찜찜하게 살으라는 거죠. 예? 찜찜하게, 이놈의 원수 언제 하나님께서 치시나? 저놈의 원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언제 임하나? 하나님 왜 이렇게 바쁘신 거야 진짜. 특별히 이 사람부터 제거하시면 정말 내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닮아가고 찾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는 이유를 보십시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예요. 왜냐?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기도 응답의 순간이 있었어요. 나의 원수는 눈앞에 자고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 사울을 따르는 사람은 천천히지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만만이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은 지고 다윗은 뜨는 애라고 말하고 정말 나와 같은 그 군대의 백성들이 나와 함께 있고 내 원수는 눈앞에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찌르면 돼요. 후련하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 말씀을 알았을 리 없죠. 하나님을 명확히 알았겠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니까요. 원수를 네 손으로 갚아서 더럽히지 말라고. 그래서 다윗은 기다려요. 끝까지 참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원수 갚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좀 더 길게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바닥에 떨어뜨리십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면 요 정도의 데미지를 주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마어마하게 갚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그렇게 아프고 울고 힘들게 만드는 그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러니 너는 갚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넘겨주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원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갚는 사람과 갚아가는 사람과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원수를 갚는 사람은요, 원수를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과 원수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누구한테 얻어맞았어요. 막 맞고 있는데 꾹 참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원수를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훨씬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요. 근데 누가 나를 치면 내가 더 많이 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떠한 영화, 옛날에는 그 영화 복수극이 참 많았어요. 복수극 영화를 보면요, 그 어린 아이가 저렇게 꼬맹 아이 때 뭐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아빠가 막 도망가요. 아빠 하고 막 찾아가요. 근데 보니까 막 어느 흠침한 막 그런 골목길로 싹 들어갔는데 보니까 막 우악 소리가 나서 이렇게 그 꼬마가 이렇게 봐요. 예. 근데 그 범죄자가 아버지를 살해를 해요. 근데 이 아이는 몰래 숨어서 그걸 보고 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18년 후 그 원수 밑에 그 아들이 혹은 그 딸이 막 충성된 막 일꾼으로 막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두목과 자기가 딱 둘이 있는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합니까? 회심의 미소를 싹 지으면서 네가 18년 전에 생선 창고에서 죽인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다 하고 빡 죽이면 막 우리 막 개운해서 막 후련해서 그렇게 영화 막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딱 그 타이밍에 18년 동안 그 사람 억울한 거 다 참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됐어요. 네가 18년 전 생선 창고에서 죽은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아버지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고 영화가 끝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영화 누가 보겠습니까? 찝찝해서 안 봐요. 원수가 우리 눈앞에 막 작살나고 막 죽는 모습을 봐야 우리가 개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찜찜한 인생 살으래요. 나를 억울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 원수들 네가 갚지 말고 참고 살으래요. 찜찜하게 언제 갚을지 모르지만.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네가 원수 갚을 능력이 있더라도
네가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 있더라도 너는 참아야 한다. 왜요? 너의 손에, 너의 삶에, 너의 마음에 그 더러운 악을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때가 되면 무너질 것인데, 내가 심고 내가 뿌리는 그 죄악들의 열매를 본인이 겪게 될 건데, 왜 그 열매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네가 그 자리를, 그 가지를 잘라가며 그 죄책감 속에, 그 더러운 그러한 죄악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내 옷에 묻은 때는요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짜장면을 먹다 보면 항상 튀어요. 항상 어디 구멍이 뚫려 있나 맨날 흘려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닦으려고 하면요 깨끗해지나요? 아니요, 더 더러워져요. 더 번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 번 묻은 그 죄악의 더러움은요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 나에게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를 내가 충분히 갚아서 그 사람을 묵살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 삶의 그 더러운 죄악의 때를 묻혀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17절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라고요. 그 죄악의 때들을 묻혀가며 살아가지 말고, 설령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면 그것 나에게 맡겨. 피는 내가 볼 테니까 너는 선한 열매, 선행을 계속하면서 살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그 더러운 것을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 묻히면 안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내 삶을, 내 모습을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해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 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하래요? 베풀어 주래요. 계속 거론되는 단어가 원수이지요. 원수 특집입니다. 원수 특집. 이제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겠죠.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원수를 주님의 손에 맡겼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저 사람을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닌가요? 근데 말씀은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야, 원수 갚음을 나한테 맡기래요. 그런데 진짜 원수를 보니까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하지 말고 줄이고 목마른 자를 가서 도와주고 섬기래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된대요?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게 된대요. 야,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점점 우리의 삶과는 비현실적인, 초현실적인 말씀들만 계속 기록해놨어요. 그죠? 19절에 보면 원수를 우리의 손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넘기라고 하더니 갑자기 20절에는 그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래요. 와, 진짜 내가 참는 것까지는 참아도 내가 진짜 이해는 하겠는데 도저히, 야, 이것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20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가 되면요, 14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말씀들이 해석이 될 겁니다. 여러분, 14절 뭐라고 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래요? 축복하라는 축복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말 뭡니까? 17절도 마찬가지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그 사람에게 도리어 선한 일을 도모해라. 다 똑같은 맥락이지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언제까지 하래요? 그 원수들이 목마르고 줄이고 있을 때 먹여주고 마시게 하는 것 언제까지 하래요? 아까 그 19절에서 아니 20절에서 답을 찾아보죠. 언제까지 하래요? 예?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을 때까지 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게 뭘까요? 분명히 원수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내가 당하게 하는. 근데 그 원수에게 그것을 그냥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원수가 어려워하고 있을 때 도와준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놓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차를 출발하려고 차를 딱 탔어요. 차를 딱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이렇게 시동 걸고 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내 차를 퉁 치고 갔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이드 미러 같은 거 퉁 치고 가요. 헐! 헐! 막 사람에 따라서 나오는 단어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아이쿠야 하는 사람부터 야이부터 아무튼 씩씩거리면서 나왔어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여기 내가 안 타 있었으면 당신 그냥 도망갔을 거 아니냐고. 막 온갖 욕을 다 퍼부었어요. 막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하다고 이게 될 거냐고. 당신이 조금만 이쪽으로 왔으면 내 차를 쳐고 왔을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차 까고 치고 도망가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욕을 엄청나게 퍼부었습니다. 그 한 번 화를 내면 여러분 그 화가 운전을 딱 핸들을 잡는 순간 다 식어지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한 번 올라오면요, 그 화를 식히는 데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려요. 막 씩씩거리면서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내가 앞에 있는 차를 못 봤네. 꽝 들어받았어요. 서 있는 차를. 서 있는 차를 꽝 들어받았어요. 막 더 억울해요. 아까 그 자신만 아니었어도 내가 하면서 막 더 분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데 내가 차를 받고 막 너무 아파하고 막 보니까 막 되게 비싼 차예요. 막 좋은 차예요. 막 유럽에서나 생산되는 그런 차가 떠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내가 박았으니까 문을 열고 뒤로 나갑니다. 딱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힘없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딱딱하고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우리 세종중문교회 교인인 거예요. 세종중문교회 교인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인자한 모습으로 나오시더니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냥 이거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그냥 마음 편히 가세요 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빨개지겠죠. 왜요? 나는 그 작은 것도 참지 못해서 원수를 갚고 있는데, 내가 진짜 원수가 더 큰 갚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용서를 받으면요, 얼굴이 빨개지는 건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낸 사람입니다. 내가 더 미안하면 미안할수록 그 상대방의 얼굴은 점점점 빨개져요. 여러분, 이제 조금 개념이 잡히십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게 무엇인지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건요, 나의 얼굴이 빨개져서 상대에게 되갚는 게 아니라 상대의 얼굴을 빨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뭔가 부끄럽고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 말고요, 상대방이 미안해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 준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이 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만 보여지진 않습니다. 뭔가 가능성이 눈에 보이죠. 마지막으로 8번째 특징 나눠볼까요? 8번째 특징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겨내십시오. 인사할게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악에게 지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이 있어요. 그런데 너는 너로 하여금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로 하여금 이미 벌어진 악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요. 너는 또 다른 악을 낳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다섯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잖아요. 예, 이거 진짜 불가능해 보여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요, 선을 선으로 갚아주는 사람보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시 말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나를 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악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너는 그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말, 그 악의 통로를 너가 이어가지 말고 악의 통로가 너에게 머물면 너는 그 악의 통로를 끊어버리고 선의 통로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악이 나의 삶에 임했을 때 악으로 악을 대응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응하라. 다시 말해, 악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악을 품어서 악을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악하게 행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참습니까? 이렇게 하면 참아져요. 선을 행하면 참아집니다. 선을 행하면 참아진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선은 선순환, 악은 악순환, 그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인가 또 이야기 나눴지만 지난주 주일날 이야기 나눈 것 같네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막 잡아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 원수 앞에 욕 안 합니다. 그냥 혼자 욕해요. 그럼 그 욕을 듣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더러운 욕에 영향을 받는 건 내 신경과 내 세포라고요. 결국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은 나를 죽이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근데 그 악에 휩쓸려 있을 때 내가 선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영향을 심고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 속에 그 아름다운 선의 향기가, 그 아름다운 선의 모습이 악을 품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 속에 그 선의 영향력을 나의 온 몸이 받아들이고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 속에 그 선의 기쁨이 악의 괴로움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선을 행함 속에 우리가 선을 악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4절부터 다시 한번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으면서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리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정말 본문 말씀보다 더 좋은 설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가며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내려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절 한 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나눈 그런 말씀을 한번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생활은 우리가 원수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원수가 없는 삶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증거는요, 내 주변에 원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원수와 더불어가는 삶 속에서 원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겨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